당시 요단강 동편에는 매우 난폭했던 암몬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과는 혈연 관계에 있었음에도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암몬은 친족의, 근친애라는 뜻을 지닙니다.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 이후 소알 근처에서 자신의 딸들과 근친 상간을 통해 후손을 잇게 되는데 큰딸로부터 얻은 아들이 모압, 작은딸로부터 얻은 아들이 베남미가 됩니다. 이때 작은딸에서 얻은 베남미가 곧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어느 날 암몬의 우두머리였던 나하스라는 자가 요단강 한 줄기로 풍요한 계곡에 투잡고 있었던 길르한 야베스를 치고자 인근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를 본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안위를 보존하고자 암몬의 나하스에게 자신들과 혼인조약을 체결하면 그때서야 나하스를 섬기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나하스는 무자비하게도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빼 불구로 만든 후에야 혼인조약을 체결하겠다고 이르면서 이를 통해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겠다고 겁박합니다. 이는 온 이스라엘과 항전을 불사하겠다는 나하스의 선전포고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은 이러한 나하스의 최후 통첩을 온 이스라엘에게 전할 수 있도록 7일의 말미를 달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구원하려고 나서지 않는다면 나하스의 처분에 따르겠다고 청합니다. 이윽고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은 이 소식을 기브아에 전하는데 이러한 비참한 소식을 접한 모든 이스라엘은 소리 높여 울게 됩니다. 이때 밭에서 소를 몰고 오던 사울은 이 소식을 접하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가슴을 치는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사울은 자신이 몰고 온 2마리의 소를 잡아 토막 내 그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면서 누구든지 자신과 사무엘을 좇지 아니하면 그들이 소들도 이처럼 도륙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울 앞에 나오게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요단강 서쪽 기슭에 위치한 베색에 집결하게 했는데 유다 지파 3만을 포함해 그 수가 무려 33만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사울은 길르한 야베스 사자들에게 내일 정오즈음 온 이스라엘이 길르한 야베스를 구원하겠다고 이르면서 이를 전하게 합니다. 사울의 구원 소식을 접한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은 나하스에게 거짓으로 내일 중으로 투항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사울은 이스라엘을 3부대로 나누어 암몬 적진을 공략해 정오에 이를 때까지 암몬을 격파합니다. 이 암몬은 뿔뿔이 흩어져 도주하고 이윽고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둡니다. 그간의 두려움을 잊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격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한 이스라엘은 지난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을 지명할 당시 사울에게 반기를 든 일부의 무리를 기억하고 이들을 죽이겠다고 사무엘에게 청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음을 앞세워 지난날 그들의 분노를 잠재웁니다. 한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일치를 도모하려고 길갈의 모든 백성을 모이게 하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그들과 함께 왕정 국가로서 거듭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윽고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등극한 후 사무엘은 그간 자신이 감당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내려놓게 되는데 이때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왕국 백성으로서 그들이 지켜나가야 할 율례를 고별사로 남깁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고별사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을 하나님께 고하게 하여 그간 자신이 지도자로 있으면서 남의 손아나기를 빼앗은 죄가 있었는지 누구를 속이고 압제하거나 뇌물을 요구한 죄가 있었는지를 물으면서 만약 그러한 죄가 있었다면 이를 되갚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무엘의 물음에 이스라엘은 어느 누구도 사무엘에게 죄가 없었음을 고백하게 되고 사무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고백에 하나님과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등극한 사울 앞에서 명확히 하고 자신의 죄 없음을 밝히 보입니다. 이후 사무엘은 화제를 이스라엘에게 돌리면서 그간의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했던 처사를 지탄합니다. 곧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역사를 회고하게 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잊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일,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의 징벌과 또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죄를 떠올리게 합니다.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로하고 자신들의 왕을 추대케 한 사실들을 지탄하면서 자신과 같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죄목을 하나하나 되짚어둡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원하여 택한 왕 사울의 면전에서 이후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야 함에도 만약 여호와께 등을 돌리게 되는 경우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을 치실 것임을 명확히 해두었습니다. 참고로 위 본장의 기사에서 여룹바알은 기드온의 별칭이고 베다는 앞절에 있는 시스라 병사들을 쳐부순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바알에게 잘못된 표기일 것입니다. 어쨌든 사무엘은 이러한 마지막 고별서에 덧붙여 그간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서 행한 죄를 밝히 보이기 위해 그들 앞에서 이를 증할 수 있는 크나큰 이적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곧 당시 밀을 추수하는 때였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구한 죄악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이적을 구합니다. 사무엘이 이러한 이적을 하나님께 청원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를 들어 응답하셔서 그때 그곳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게 되고 이에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를 지켜본 모든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부탁하면서 자신들이 왕을 구했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게 이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두려움을 잠재우고 이후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떠한 형편에서든 헛된 이방신을 섬기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나아가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거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그 큰 일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해 진실이 섬기라는 훈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등을 돌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악을 행하는 경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물러리고 그들이 옹립한 왕까지 모두 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추상 같은 경고를 되짚어 두었습니다. 끝으로 사무엘은 그가 생명을 다하는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는 중에 끝까지 그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임을 이스라엘 앞에서의 마지막 고별서로 가름해 둡니다. 사무엘은 고별서에서 이스라엘 정치제도가 왕정이 아닌 신정체제임을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주권은 왕이나 백성들이 공유한 것이거나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는 그 누구에게도 부여되지 않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선언의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왕은 단지 하나님의 명을 쫓아 이스라엘을 성실히 다스리는 일개 도구일 뿐이고 자신의 의사나 백성의 여론에 따라 그들 위에 군림하는 지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명에 따라 절대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사실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항시 미약하고 때마다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악한 습성에 사로잡혀 있는 까닭에 이러한 이상에 도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 이에 사무엘은 하나님을 뒤로한 이러한 이스라엘의 허상과 악한 습성을 통렬히 지탄했던 것입니다. 후일의 역사는 이를 낱낱이 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이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사울은 물론이고 사울의 뒤를 이어 선왕으로 불렸던 다윗마저도 사무엘이 적시한 이러한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성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상적인 왕정체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준행하는 이상적인 왕과 백성을 밑바탕에 두고 있는데 이러한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의 최연으로서만이 성취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치세 두 번째로 본장은 사울의 전승과 그의 치세를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기사의 초반은 숙적 블레셋과의 항전에 관한 도입부에 해당하는데 다만 기사 내용이 매우 불명확해 해서 본문 해석상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기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아 문제시되는 기사를 잠시 되짚어두고자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도행전의 기사에 미루어 사울은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0세의 왕위에 오른 사울이
블레셋과 길보아산 전투에서 최후를 맞이할 당시의 나이는 80세가 되는 셈입니다. 한편 역사적으로 사울의 재위 기간은 10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 경우 사울은 50세에 죽은 셈이 됩니다. 이후로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때가 30세였음을 감안할 때 사울이 다윗을 처음 대면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어린 소년이라고 칭했던 것을 여기에 덧붙이게 되면 당시 다윗의 나이는 10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대개가 20세 이상이어야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다윗이 골리앗을 척결한 이후 사울의 미움을 받아 약 10년간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사실을 감안하면 얼추 역사적 시각이 성서의 기사보다 훨씬 정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또 다른 시각에서 70인여, 곧 헬라어 본문에서는 사울이 30세의 왕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나이를 알려주는 단어를 누락한 채 불합리하게도 사울이 왕이 된 것은 1살 때이고 그는 이스라엘을 2년간 다스렸다고 기록하고도 있습니다. 만약 헬라어 본문에서와 같이 사울이 30세의 왕위에 올랐다고 가정하면 그의 큰아들 요나단의 나이는 넉 잡아 10세 전후가 될 것인데 이하 요나단이 그 어린 나이에 블레셋 수비대를 급습했다는 기록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영문 성경에서는 사울이 30세의 왕이 되어 4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에서 전후 기사가 원활하게 되려면 본장의 기록은 사울이 40세에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 또는 사울이 40세에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해 이스라엘을 12년간 다스린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밖에 나머지 기록도 해석상 차이가 존재합니다. 곧 기브아와 게바는 히브리 문자가 비슷해서 혼동하기 쉬운데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블레셋 수비대가 기브아에 주둔하고 있다면서 이하의 기사에서는 요나단이 게바에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장의 기록을 전후 문맥에 맞게 하려면 기브아에 있게 하고를 게바에 있게 하고로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기브아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로 뒤바꿔 놓아야 옳을 듯 싶습니다. 또 사울이 이스라엘을 히브리인으로 칭하고 있는 기사와 사울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다는 기사는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들 기사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한 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더불어 또 한 가지는 사울이 믹마스에 진을 쳤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모인 블레셋 또한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다는 기록도 못내 알쏭달쏭하기만 합니다. 이상의 엇갈린 기사를 종합할 때 전체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게바에 있던 요나단이 기브아로 쳐들어가 블레셋 수비대를 격파했고 이를 한 블레셋이 히브리 군사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일어났으며 곧 블레셋은 사울 왕이 자신들의 수비대를 격파한 줄로 알고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왔으며 이에 사울은 맞서 싸웠으나 크게 패하여 믹마스에서 길갈로 쫓겨 도망하고 그곳 길갈에서 재차 군사들을 모병한 것으로 새기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블레셋과 전투에서 크게 패한 사울은 이전에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 기한 동안 블레셋에 참패한 이스라엘은 겁에 질려 하나둘씩 사울 곁을 떠나갑니다. 이를 지켜본 사울은 마음이 다급해 스스로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취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곧 사울은 스스로가 여호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급기야 제사를 드립니다. 때마쳐 사울에게 이른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행사를 서슴지 않았다고 크게 꾸짖으면서 만약 사울이 이전에 자신의 명령을 조차 그대로 행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사울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라고 훈계했습니다. 나아가 사무엘은 사울의 이러한 망령된 행사의 결과로서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새로운 사람을 구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길갈에서 사울의 행동은 어찌 보면 그것이 왕위를 박탈당할 만큼의 큰 죄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명을 기다리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했다는 것은 그것이 비록 제사로서 제 아무리 경건한 행위였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큰 죄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라 봅니다. 말씀에 비추어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라는 말씀을 되새겨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뒷전에 두고 이처럼 섣불리 행한 사울의 제사는 비록 그것이 선한 일이었더라도 죄로 취급되기에 마땅했다고 봅니다. 이후 사울 곁에는 처음 2,000명이던 군사가 태반이 줄어 불과 600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들을 이끌고 길갈에서 나아갔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은 베냐민 게바에 운집해 있었습니다. 이때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계곡을 사이에 낀 게바 건너편 믹마스에 진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블레셋은 군사를 세 부대로 나누어 한 부대는 북쪽을 향해 베델의 북동쪽 8km에 위치한 베냐민의 경계로서 오브라를 따라 수알에 이르렀고, 다른 한 부대는 서쪽을 향해 베냐민의 경계가 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벳호론으로, 나머지 한 부대는 동쪽을 향해 요단 골짜기의 광야를 향해 여리고 서쪽 약 8km 떨어진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앞서 본 대로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달리 철제로 된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경계하고자 철 제련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사용하던 농기구가 무디어져 이를 수리하려면 때마다 블레셋에 내려가 그들에게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이때 철제 무기는 오직 사울과 요나단만이 소유하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이처럼 철기가 아닌 빈약하기 짝이 없는 각양의 무기를 소유한 이스라엘은 믹마스와 게바 사이에 가로놓인 깊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과의 일대 항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신의 병기를 들고 있었던 소년에게 과감하게도 사울 몰래 자신과 함께 블레셋의 진중으로 넘어가자고 이르고 이를 실행에 옮깁니다. 사울과 그의 부대 600명은 이러한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건너간 골짜기 양쪽에는 크고도 험한 바위가 우뚝 서 있었는데 이스라엘 쪽의 바위는 보세스, 블레셋 쪽의 바위는 세네라고 불렀습니다. 요나단은 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이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에 의지하려는 자신의 믿음을 내보였습니다. 이에 소년은 요나단과 함께하겠다고 하면서 그와 함께 나섭니다. 요나단은 재차 소년에게 자신들이 블레셋 진중으로 들어가 블레셋 보초에게 자신들을 내보일 때 그들이 올라오라든지 또는 그들이 자신들에게 오겠다든지 하면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시는 표징이 될 것이라고 일렀습니다. 이윽고 요나단과 소년은 골짜기 언덕을 올라 블레셋 보초들에게 자신들을 내보였는데 그때 그들은 된 맛을 보여줄 테니 올라오라고 소리질렀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 보초의 말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신의 손에 붙이셨다는 징표로 보아 거침없이 골짜기 언덕 끝까지 올라갑니다. 이후 요나단은 협소한 땅이었으나 블레셋 20여 명을 도륙합니다. 이를 지켜본 블레셋은 두려움에 떨게 되고 그 땅 또한 흔들려 떨게 됩니다. 이처럼 요나단이 블레셋을 무찌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베냐민 게바 쪽에서 사울의 파수꾼이 블레셋이 요나단에 의해 무너져 사방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이를 사울에게 알리게 되고 이때 사울은 명령 없이 제멋대로 블레셋 진중으로 나간 자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윽고 사울은 그들이 요나단과 그의 병기를 든 소년임을 알게 됩니다. 한편 당시 이스라엘의 괴는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는데 사울은 이 괴를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명하고 그 앞에서 블레셋을 칠 것인지 여부를 하나님께 묻고자 했습니다. 사울이 괴 앞에서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블레셋 진중의 소동은 갈수록 점점 심해졌습니다. 사울은 이를 보고 아히야를 통해 하나님께 물을 것도 없이 이미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으로 믿고 적진에 뛰어듭니다. 그때 적진에서는 이미 블레셋이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치고 베는 등 혼란이 극심했습니다. 이 당시 블레셋 편에 붙어 사울에게 반기를 들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블레셋이 추토화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기세를 보고 급기야 사울에게 귀순합니다. 이윽고 사울은 이들과 에브라임 산지에서 블레셋이 무서워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과 연합해 뿔뿔이 도망치는 블레셋을 추격하여 무찌르고 이내 벳아원까지 그들을 몰아냅니다. 그렇지만 이날 이스라엘은 매우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치열한 싸움도 이유였었지만 당초 사울이 전쟁에 임하며 그들을 섬멸할 때까지 어떠한 음식도 입에 대지 못하게 명령했던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의 명에 온종일 음식을 입에 대지 못한 채 숲속을 헤매다가 우연히 땅에서 꿀을 발견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사울의 준엄한 명령을 두려워해 꿀을 입에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나단은 블레셋 진중을 유련할 당시 이러한 사울의 명을 듣지 못했기에 자신의 지팡이로 꿀을 찍어 취하게 되고 이에 요나단은 힘이 솟아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이스라엘이 이처럼 피곤해 지쳐 있었던 이유가
모두 블레셋을 소탕할 때까지 입에 음식을 대지 말라는 사울의 준엄한 명령 때문이라며 그간의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요나단은 사울의 명령을 개탄하면서 이곳에서 자신이 찍어먹은 꿀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이처럼 힘이 솟고 눈이 밝아졌는데 하물며 블레셋과 싸움에 임하면서 자신과 같이 음식을 취했더라면 아마 지금보다 더욱 블레셋을 격파할 수 있었을 것이라 항변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은 믹마스에서부터 예루살렘 서북쪽 약 17km에 위치해 있었던 아엘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뒤쫓아 그들을 섬멸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더한 극도의 피곤에 휩싸이게 되고 이에 이스라엘은 사울의 명에 개의치 않고 블레셋으로부터 탈취한 소와 송아지 그 밖에 가축을 잡아 그것을 피섞인 채로 취합니다. 이를 지켜본 한 무리가 사울에게 이스라엘 중 일부가 하나님의 계율을 어기고 피채 짐승을 취한 죄를 범했다고 전합니다. 이에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이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큰 돌 하나를 취해 한 제단을 쌓아놓고 각기 소와 양을 끌어다가 그 큰 돌 위에서 잡아 취하게 하면서 이후로는 또다시 이러한 죄를 짓지 말라고 명합니다. 이때의 제단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승을 기념하기 위해 쌓은 것으로 이는 그가 처음으로 쌓은 단이었습니다. 이후 사울은 여세를 몰아 또다시 블레셋을 남김없이 소탕하고자 칼을 뽑았으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제사장 아히야의 권고에 따라 사울은 자신이 쌓은 제단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이스라엘 누군가가 몰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러한 자격지심에 이스라엘을 모아 그들 앞에서 제비를 뽑아 그 누군가를 색출하고자 했습니다. 사울은 이에 그 누군가가 설령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더라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 이에 제비를 뽑게 되지만 끝내 자신과 요나단만이 남은 채 결국 요나단이 지목되고야 맙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그간의 경과를 전해 듣고 그가 맹세한 바에 따라 요나단을 죽이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결정적인 공훈을 세운 요나단의 공훈과 하나님과 함께한 그의 행적을 앞세워 사울을 만류하게 되고 이에 사울은 그 뜻을 접고 요나단을 살려둡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형식적인 신앙과 요나단의 경건한 신앙을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곧 요나단의 경건한 신앙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게 되새기고 지켜가야 할 영적 보배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요나단의 참된 신앙은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이후로 살펴보겠지만 다윗과의 우정 속에서 그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후로 사방에 있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소탕합니다. 곧 사해 동쪽 기슭을 따라 남으로는 사해 남단에서 북쪽 길르앗까지, 동으로는 동쪽인 모압과 암몬까지, 동으로는 서쪽 애굽 국경에 이르는 동족인 에돔과 북방 다메셋의 남쪽 소바와 그 밖에 블레셋 곳곳을 공략해 승리로 이끕니다. 또한 유다 남쪽 국경에서부터 애굽 국경의 세력을 구축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약탈했던 아멜렉 족속들까지 물리치게 됩니다. 사울의 전성기시의 치세가 이러했습니다. 때때로 주여 일어날 때로 어둠 가고 밝음 찾아서